감사절의 유래와 이 감각에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말씀을 상고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굳이 말하자면 제가 여기에서 화려한 어떤 미사업으로 사용해서 여러분의 감사란 무엇입니다, 감사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말할 때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들어서 말을 합니다. 첫째는 나의 주어진 환경과 조건,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또 아주 크고 훌륭한 집에서 살고, 큰 사업체를 운영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재물이 이제 많음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는 거죠. 자녀가 잘 돼서, 그리고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좋은 직장을 잡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환경과 그리고 소유에 대한 감사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신앙과 믿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소유에서 나오는 감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현재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심에 대한 감사. 이것은 물질의 소유에 대한 감사와는 바꿀 수 없는 우리 신앙에 대한 감사, 믿음에 대한 감사라 이겁니다. 질적으로 다른 감사다 이런 말입니다. 비록 좋은 환경과 좋은 소유를, 많은 소유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조건이 없어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신앙에서, 믿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감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좋은 환경과 그리고 소유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신앙인으로서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저부터도 신앙인으로서 감사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빈약하고 너무나도 형편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편없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사람은 감사거리가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신앙적 그리고 믿음적인 하나의 자기 선택이다.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어떤 분은 신앙적 믿음이 약하고 조금 많고에 따라서 감사의 분량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놓고 보면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르단강이 갈릴리 바다로 해서 쭉 흐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쭉 요르단강 제일 끄트머리에 사해 바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그 주변이 바로 갈릴리 마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그 근처가 사마리아 지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오시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 구절을 보시면 내려오시는 중이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 이 사마리아 지방과 갈릴리 지방 중간쯤에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 들르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나병 환자, 요즘 한센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만나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들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사실은 찾아가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가다가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의 간절함을 듣고 그쪽으로 가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먼저 불쌍한 존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한마디로 비참 그 자체다.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병은 말라리아와 결핵과 함께 제3군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완치는 가능합니다만 당시의 나병은 아주 무서운 전염병으로 여겨고 있었습니다. 아주 괴로움과 불치의 병입니다. 그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고 얼씬도 못하는 겁니다. 이 병에 걸리면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풀고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마을에서 격리돼야 됩니다. 그만큼 격리돼야 됩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알려진 병이 나병이다. 본문에서 한센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쳐 간청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가까이 오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올물까 봐. 멀리서 소리쳐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이 속에는 과연 어떠한 단계가 있을까요? 자신들의 소원과 한을 담은 간절하고 절절한 그런 마음이 배어있는 그 외침입니다. 인간이면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서러운 삶의 그 간절한 그 외침 한마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때론 이런 간절한 외침이 필요할 때가 없을까요? 우리는 때론 이런 간절한 외침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의지할 때는 없고 정말로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매달려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 간절한 한마디의 신음 속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에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의 제사장은 어떤 일을 맡고 있었느냐? 당시의 제사장 임무 중에 하나는 병을 판단하고 그리고 예방하고 환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치유된 환자들에게 정결의식을 드리고 그리고 완치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곧바로 하신 겁니다. 왜요? 너의 믿음이 이미 너를 낫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해줄 것이다. 이 말도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부르짖는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히브리어로 카라 부르짖으라. 엘라이 카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에게 찾아오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에게 간절히 외치기만 하면 그 애처운 손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의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 서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토해낼 때에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잠시 쓸쓸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가 나와요. 사마리아, 왜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가? 나머지는 유대인일 겁니다. 그죠? 나머지는 유대인일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10명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자 유대인이 볼 때는 외국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민의식과 자만에 빠져 있어서 이방인을 멸시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리고 멸시를 했던 그 사마리아인 한 명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맞아서 버려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외면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레위인도 외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뜻밖의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줬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왜 하필 사마리아인이냐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로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우리는 택함을 받은 레위인입니다. 뜻밖에도 치유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은, 그리고 강도를 구해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가장 외면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만하지 말라. 너희가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무서운 경고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네,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경고가 성경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은 육적으로 병은 치유되었을지 몰라도 영은 아직 영원 구원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 사마리아인의 믿음과 감사의 열매는 바로 영원 구원과 직결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을 만나 치유되기는 하였으나 감사와 경배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사와 경배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즉 영혼 구원이 빠져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꼭 알아야 될 것은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 구원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기 하나님을 믿고 넘치는 감사로 인해서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오프라 원프리. 여러분 미국의 오프라 원프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프라 원프리. 2014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의 100인을 뽑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오프라 원프리입니다. 미국에서 오프라이제이션, 오프라피케이션 이런 용어가 오프라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오프라이제이션, 오프라가 어떤 주제를 다루면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 온다. 그래서 오프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오프라피케이션, 오프라가 대중 앞에서 자기 꺼낼 수 없는 창피한 그런 자기의 치욕을 고백을 했을 때에 대중들도 함께 울면서 치유되는 그러한 현상, 그것이 바로 오프라피케이션. 이런 용어가 오프라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오프라는 지독한 가난한 미혼모 밑에서 사생아로 태어나서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출산까지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며칠 만에 죽어서 결국 오프라는 마약 중독에 빠져서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오던 중에 그녀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녀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금 전 세계 1억 4천만의 시청자를 웃고 울리는 토크쇼의 여왕, 가장 위대한 여배우로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여인 중에 한 사람, 그게 바로 오프라 원프리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밥을 먹는 일 외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감사의 일기를 쓰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루 5개의 감사를 찾아서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겁니다. 감사의 내용은 어떤 사람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거뜬히 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얄미운 동료에게 화를 내고 싶은데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소소한 나의 일상에 대한 감사. 5가지의 감사 일기를 매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기를 쓰면서 이 오프라는 2가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둘째는 내 인생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이 2가지를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녀를 감사의 그녀의 삶을 감사로 인도한 그 에너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그녀를 감사로 인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감사, 소소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에너지였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프라처럼 5가지가 너무 많으면 3가지 정도, 아니 2가지 정도라도 매일 그냥 소소한 것을 감사로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한번 수첩이나 인터넷이나 어디다가 비번 걸고, 다른 사람 보면 이상하니까 비번 걸고 소소하게 하루에 2-3가지, 5가지 한번 감사일기를 써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지금까지 힘들 때 그녀가 좋아하는, 그리고 그녀가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37편 4장에서 7절 말씀.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또 한 분 있습니다. 92세 영화배우 신영길 씨. 서울대 치대를 나와서 의사 생활을 불과 한 1-2년 했습니다. 하다가 영화배우로, 가장 유명한 영화배우 한 명 중에 신영길 씨가 꼽힙니다. 국회의원으로 인생의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신영균 씨, 지금 나이가 92세. 저는 엊그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90이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과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내 발 속에는 53년 동안 내가 보던 성경책 하나만 넣어주면 됩니다. 내가 살아온 91년은 영화와 같은 그런 삶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나의 달려갈 바다도 나의 마지막 나도 그 십자가 함께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하얀 내 삶을 해보았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경배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행위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간절히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경배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경배가 곧바로 구원과 직결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